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 주일 주신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말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했었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로서는 옷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복식 규정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바울은 참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분 자체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태어나기는 헬라 문화권,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이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것이에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당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죠.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의 정신과 헬라의 문화와 그리고 당시 로마의 문명, 이 세 가지를 흡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사장들의 옷에 관해서도 그는 익숙하다고요.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하죠.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제 우리가 본 대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입은 전신갑주, 갑주라는 게 이 갑옷과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가리는 그 병사들의 완전 군장한 모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옷을 입는 복식 규정, 그 에티켓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TPO의 약자로, T는 타임, P는 플레이스, O는 occas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때와 장소와 경우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때에 맞게, 각 계절에 맞게도 입어야 되지만 또 장소, 결혼식에 입는 옷, 장례식 입는 옷, 뭐 다 구별되고, 또 잠옷이 구별되고 이런 거, 장소에 맞게 옷 입어야죠.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우에 맞아야 돼요. 그게 세 가지 TPO의 복식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삶의 매너도 그거와 다 연결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에 갖춰야 될 복장이에요, 그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전투복장, 그거는 전신갑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어떤 의미를 보면서 바울은 옛적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도 익숙하지만 또 로마 군인들의 옷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로마라고 하는 세속적 군인들이 입은 옷에서 바울은 영적인 옷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속적 문화에 살아도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의 영적인 코드도 읽어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데 이리와 양은요 어울릴 수도 없지만 어울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체성인 비둘기의 순결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뱀의 지혜를 배워라는 게 뱀의 지혜가 뭐예요? 세속적인 지혜예요. 이 땅에 지금 세속적인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배우고 그 대신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뭐든지 딱 한 개만 옳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게 아니라 현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는 양인데 결국은 그렇게 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너희가 죽지 않는 비결은 그들의 뱀의 지혜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너희 속에 있는 성도의 성결함, 비둘기의 성결함은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능력을 구해서 살아야 돼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양면을 갖고 살아야 돼. 양면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국가의 방역 체계에서 무조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대드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요. 뭐 거기에 목숨 걸고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일사각오로 죽자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너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 것 가지고 부딪히냐고요. 기독교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천박하게 여기겠어요. 예? 지금이 기독교 탄압받는 시대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런 거 가지고 죽자 사자 덤벼드는 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까?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둘기의 순결을 잃지 말아야죠. 그럼 뭐 거기에다 대고 일사각오로 죽자고 덤벼듭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뭐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무조건 덤빕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죽어야 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걸으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복식 규정 가운데도 보면 이 보여지는 현상은 그 속에서 숨어있는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복식 규정 안 쓰잖아요. 그거 집착 안 아니죠. 다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우리 놓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내용 속의 의미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제사장이 입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복식을 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쓰는 관, 터번처럼 생긴 그 관 앞에 여기에 순금으로 패를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거룩한 패라고 해서 성패라고도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성패를 마치 도장 새기듯이 36절에 그렇게 했었죠. 거기에 보면 글씨를 쓰는데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에다가 글씨를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새기는가? 이게 형식 속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뭔가? 38절 볼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아론 대제사장이니까 이마에다 그 금 성패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함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에 쓰여진 거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뭐 자기가 폼나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가짐과 백성들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에 담겨져 있는 것도 그의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의 죄책을 다 담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9절 보면 그 금패로 된 거 관, 그 패보다도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제사장의 안에 입는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 머리에 터번을 두르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꼭 빵모자처럼 생긴 거예요. 하얀 빵모자처럼 생긴 게 그게 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안에 입는 속옷이나 머리에 쓰는 이 터번, 그 빵모자 같이 생긴 거, 그 관도 똑같이 가는 배실로 짜라는 거예요. 그 가는 배실, 그리고 거기에 띠에 술을 넣고 그렇게.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단순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그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며, 이 세 가지예요. 보통 일반 제사장은 여기에 그 속옷, 겉 안에 입는 하얀 속옷,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띠를 띠는 것 세 가지만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화려하게 그 겉옷, 에봇, 그 다음에 이 흉패, 그리고 여기에다 금 성패를 다는 것, 그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하는 까닭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위임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제일로 착각하는 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위임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제게 잠시 위임해 주신 자리지 이게 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착각하기 쉬운 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빌려온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오래 쓰고 있다 보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안 돌려주잖아요. 위임 받은 것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다 그걸 찾으실 건데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착각 안 하려고 매일 여기서 카운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실 날을 차감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차감하듯이 오늘 하루 또 차감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주제를 파악하려고. 내 주제 파악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예?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 그 사람 없어도 세상 다 돌아갑니다. 이 자리 제가 아니라고 이 자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그래서 없다고 그 사람 없다고 세상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돌아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은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뿐이지, 내 것 아무것도 없고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다 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인 속성은 똑같습니다. 다. 그러나 그걸 가려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42절 또 보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허리부터 그 넓적다리를 가리라고 하는, 하체를 가리도록. 옛날 옷은요, 속옷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속옷이 발달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 안 입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그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를,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도록 하고, 그리고 43절 다시 한번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을 볼까요? 그 성패, 이게 성패예요. 순금으로 둘러가지고 지금 저 하얗게 터번을 쓰고 있죠. 이게 관입니다. 그 하얗게 쓴 빵모자처럼 생긴 그 터번에다가 이 성패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거. 지금 저기 쓰인 것이 카도시 라 예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저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인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죠. 구별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갖춘 복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속바지는 가장 먼저 입는 옷이에요. 이 살갗에 입는, 가장 먼저 입는 것이 허리부터 이 두 넓적다리 하체의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맨 아래 하얀 것이 그 반포 속옷이고, 파란 것이 겉옷, 그 다음에 그 위에 덧대어 조끼처럼 입은 것이 에봇, 에봇 가운데 판에 있는 것이 판결 흉패, 머리에 쓴 게 관인데 그 위에 두르는 것이 성패라고 하는 순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이 복장은 다 어디에로 들어와요? 저 의미는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 저 옷은 옛날의 상징적 코드에서 마치 바울이 군인들 옷에서, 그 세속적 군인들의 옷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옛날의 저 옷 속에서 오늘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저런 옷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저 속에 있는 모든 의미는 다 우리 안에 작동하게 돼 있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면 거기에 뭘 따지고 뭐 할 거 없어요. 이거 죄가 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죄가 될까? 그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은혜가 작동되면요, 스스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 어제 주신 말씀 참 귀한 것이니까요, 어제 말씀 동영상 좀 많이 좀 경청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약속이 흘러들어오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의 거룩함의 능력이 자꾸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